나간 손으로 마치게 하시고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이 다림줄 같은 예언의 말씀을 우리도 붙잡고 그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치우침이 없이 살게 하여 주세요. 동방야고바 복역의 때가 끝이 났고 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그동안 매여있던 것들은 풀어지고 닫혀있던 것들은 열려지고 막혀있던 것들이 뚫어지고 가장 안 되던 일들이 가장 잘 되게 하시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던 일이 가장 기쁜 일이 즐거운 일이 감사한 일이 되게 하여 주세요. 몸에 가장 연약했고 고통스러웠던 곳이 가장 강건해지고 말끔히 치료되는 역사가 함께 동반되어지게 하시고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악한 균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피해 받지 않도록 임마누엘 날개로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고 생명까지 건강까지 보장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셔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다시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을 복음으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8장. 언제나 가사를 음미하시면 은혜 받습니다. 248장. 여호와가 사랑하여 사명자를 아끼시네. 내 손은 미워해도 택한 야곱 사랑하여 환난 시대 큰 사랑은 진리로서 나타내니 여호와가 아끼신 주
서신방에 여호와가 아끼시는 종의 시대 열려진다. 여호와가 인을 쳐서 사명자를 아끼시네. 하나님인 맞은 동안 그 이마에 있게 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니 여호와가 아끼신 종 인을 쳐서 서신방에 여호와가 아끼시는 종의 시대 열려진다. 여호와가 소유 삼아 사명자를 아끼시네. 기념책에 기록하여 특별 소유 삼으시고 여호와 경외하고 존중하게 생각하니 여호와가 아끼신 종 특별하게 쓰신다네. 여호와가 아끼시는 종의 시대 열려진다. 네, 지난달에 4절까지 설명드렸고 요한계시록 9장 오늘은 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자, 오늘 여기 보면 5달 동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5달 동안이라는 말은 5개월 환란이라는 뜻입니다. 5개월 환란은 황충이로 오는 환란입니다. 그리고 이 환란을 첫째 화라고 합니다. 자, 첫째 화는 12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 보면 첫째 화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12절 읽어주세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자, 9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전체가 황충에 대한 이야기고 그 얘기를 끝나는 부분에 가서 이 황충이로 오는 5개월 동안의 환란을 뭐라고? 첫째 화다. 이 첫째 화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 같이 5째 나팔 불고, 나팔로 말하면 5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5째 나팔이 끝날 때쯤에서 5개월 환란이 있는데
자, 이때는 그동안은 지금은 황충이가 이렇게 음성적으로 역사하고 있지만 그때는 아주 노골적으로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황충이가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데 그 황충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자, 얼마나 괴로운지 이 황충이에게 쏘인 건 전갈에게 자, 5절입니다.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악하고 독한 황충이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괴로움을 받는지 6절에 보면 이 황충이의 피해를 받은 사람은 무엇한다고 그랬냐면 죽기를 구한다. 죽기를 구한다.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 죽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앞으로 점점 가면 굉장히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에서도 예수님도 너희가 마지막 때에 사람을 조심해라 이래서 사람을 조심해라. 아멘. 사람을 조심해라. 자, 그런가 하면 미가라는 선지자는요, 미가서 7장 1절로 6절에서 가족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가족. 그런 걸 보면 요즘 가족한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나타나는 통계에 의하면 타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보다 가족에게 죽는 사람이 그 비중이 훨씬 높아졌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보시죠. 3절로 5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미가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읽으세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어때요? 네, 요즘 돌아가는 시대와 미가의 예언이 많죠. 선한 사람이라고 가까이 했더니
가시같이 찔르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직해 보인다 해서 가까이 했더니 찔레 울타리보다 더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고. 그래서 좀 딸 때문에 속 썩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그런데 시어미가 며느리를 어떻게 한단 말은 없어요. 그래서 시집살이가 아니고 요즘은 이제 며느리살이에요. 자기 집인데도 불구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살면 며느리 눈치 봐야 돼요. 며느리 눈치 봐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며느리가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옛날에는 어른 눈치를 보고 살았는데 요즘은 어른 없어. 요즘은 나이 어릴수록 어른이야. 자,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성경이 예언이고 말세의 징조예요, 징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5달 동안 5개월 동안 할례오님 황충이에게 쏘임을 받은 사람 막 죽기를 구한다는. 죽기를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살을 감행한다는 거예요. 자살을 감행. 자, 죽기를 구한다. 나 좀 죽여주세요. 누가 그럼 죽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남편한테 나 살기 싫은 거 나 좀 죽여줘. 그러면 그래, 그러고 죽여줄 남편이 있어요? 없죠. 죽기를 구한다는 건 자살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에 보면 우리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는 게 괜찮고 뭐 걱정 없어 보이는데 자살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래서 우리가 막 바쁘게 살아야 우울증도 안 오는 거예요. 우울증도 다 편안해서 오는 짓이요. 에? 우울할 겨를도 없어. 막 돌아다녀봐. 팽팽이처럼 돌아봐. 언제 우울할 적이 있어. 편안하고 돈 있고 시간 많은 사람이 우울증이 오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뭔가를 자꾸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찬양이라도 하고 기도라도 하고 아니면 성전에 나와서 청소라도 하고. 아멘? 그거 안 되면 이 성산 뺑뺑 돌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주여 여호와여 이렇게 하고. 맨날 방 안에 앉아가고 뒹굴뒹굴하고 이 생각 저 생각만 하니까 우울증이 오고 병이 오는 거예요. 또 죽기를 구한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죽음을 구하는 것 같이 죽음을 시도하는 사람은 있는데 죽는 사람은 안 나와요. 이게 뭐냐? 사망이 동결된 시대에 5개월 환란은 사망이 동결된 시대인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자, 죽기를 구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는 이런 시대도 있네. 이게 뭐야? 사망이 동결된 시대. 자,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그걸 이제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5개월 환란이 언제 있냐?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에 오실 날을 앞두고 5째 나팔 불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면 예수의 재림 전으로 3년 반 동안 입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걸 날짜로 말하면 1260일. 이 다시 예언이 끝나는 무렵에 5달 동안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3년 1개월이 지나고 남은 5달이 5개월 환란인 거예요.
그러면 3년 1개월까지는 죽는 사람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점까지는 죽는 사람이 나오니까 영혼 구원도 있는 거예요. 자, 영혼 구원이 뭐예요? 육체가 죽어야만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5개월 환란에서는 사망이 동결돼서 죽는 사람이 안 나오니까 영혼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은 요 전3년 반 중에 3년 1개월 될 때까지만 영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5개월 환란에 들어가서 사망이 동결되면서는 무슨 구원이 이루어지냐? 영육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맞은 종은 다시 예언하다가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받아 살아나서 순교자와 함께 들림받아 올라가고,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왔던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은 5개월 환란이 닥치면 인맞은 종의 인도를 따라서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구원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 구원은 전 3년 반 중에 3년 1개월의 영혼 구원은 끝이 나고, 나머지 5개월 동안은 영육 구원을 이루고 구원의 막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5개월 환란이 오는지 뭐 다시 예언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무엇하라고? 알려주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누구한테든지 이걸 알리려고 하지 않고 자꾸 우리가 선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은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이하에 보면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받을 것 같은데 안 받아요. 내가 볼 때 저 사람 안 받을 것 같은데 한마디 툭 던졌더니 즉각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머리로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 그래서 사망이 동결돼 황충이 피해를 받는 사람은 죽기를 구하고 막 자살을 시도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치명적인 역사를 받은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죽기를 구하고 자살을 시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아니, 못해요. 그래서 죽기를 구한다는 말이 뭐예요?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어요. 그것이 성립된 사람, 성립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일 뿐이지. 자, 그래서 이 시대를 사망이 동결된 시대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한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9장으로 다시 와보세요. 자, 이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는 비밀은 지난달에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 자, 여기 이제 7절부터 7절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이렇게 했어요. 황충들의 모양은, 그러니까 이 악독한 사람을 모양을 설명한 게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기에는 큰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그냥 간단간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황충은 전쟁에 나가는 말들 같다. 이건 아주 사납다는 거예요. 사납다. 자, 사람도 보면 사나운 사람 있죠.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사나운 사람을 못 만났는가 봐요. 여러분, 개도 순한 개가 있고 사나운 개가 있죠. 예? 사람도요. 사나운 사람 있잖아요. 응? 오늘 여기도 그런 분 계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이랬어요. 여기 보면 이제 뭐냐면 금이에요, 금 같은이에요. 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충이도 뭔가 말세이의 종의 흉내를 좀 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아닌데 금 같은, 또 면류관이요, 면류관 아니요,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면 이랬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 금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쓰는 관이에요. 그러니까 황충이가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는 것은 승리의 기세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랬어요. 그럼 사람의 얼굴이요, 얼굴 같고요. 예, 이것은 언제나 인간다운 모습을 보이고 사람 같은 행동을 하는 듯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고 이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것은 아주 미혹적인 행동을, 말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긴 머리털은 사람을 유혹하는데 쓰는 그런 표현을 해놨어요. 자,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사람의 얼굴 같은데 또 이빨은 막 사자의 얼굴 같고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사자가 뭘 이렇게 이빨로 꽉 깨물을 때는 무자비하죠. 뼈가 막 으스러져 버리니까. 네. 또 9절에 보니까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이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옛날 장군들이 입었던 갑옷을 흉내낸 거예요. 자기 방어력이 철저하다는 거예요. 자,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같이 요란하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래서 이걸로 5달 동안 사람을 막 쏜단 말이에요. 쏜다니까 사람 엉덩이에 꼬리가 나와서 막 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말로 쏘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언중유골이라고 들어보셨죠? 말 속에 뼈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 겪어보신지 있는지 모르지만 상대로부터 어떤 말을,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들어서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났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신가 봐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 경험을. 아멘. 그래서 들림받을 사람은 들림받고 예비처로 갈 사람 예비처로 가고 나면 이제 6번째 나팔 불면서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래전부터 그런 말씀 드렸죠. 중동 국가가 미국과 자꾸 등을 돌리는 나라가 나올 것이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오래전부터. 그 다음에 지금은 러시아가 잔잔히 있지만 앞으로 러시아 이야기가 방송에서 끊임없이 나오게 될 거라고. 저거 수년 동안 말해놨어요. 그 좀 현실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그 대표적인 예로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본래 친서방 국가로 유명한 나라예요. 그런데 사우디가 미국에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 의회까지 들고 일어나서 사우디를 지금 아주 배격하고 나섰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란이 이 틈을 타갖고 사우디를 지금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뭐 중동에 일어나는 걸 뭘 그렇게 신경 쓰나, 우리나라에서만 안 일어나면 되지. 이건 성경의 예언이 응하여지는 역사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제 6번째 나팔. 자, 13절부터 19절까지 읽어줘 보세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 그들의 수를 들어누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자, 이걸 성경에서는 유프라데 전쟁이라고 합니다. 무슨 전쟁? 유프라데 전쟁. 자, 유프라데라고 하는 것은 어디 이제 본래 나오냐면 이게 유프라데 강 이름이에요. 강. 자, 창세기로 한번 와보세요. 창세기 2장으로 와보세요.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읽어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자, 네 번째 강 유프라데 나오죠? 자, 에덴에서 이 물이 근원이 에덴에서 발원이 되는 거예요. 발원이 돼서 네 줄기로 강이 흘러오는데 네 번째 흘러오는 강을 유프라데라고 합니다. 자, 이는 에덴 동산에서 흘러가지고 저 터키, 이라크 사이로 흘러서 걸프만으로 흘러가는 그 강이 유프라데 강이에요. 거기에서 이 6번째 나팔 불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프라데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유프라데 얘기를 또 누가 했느냐? 자, 한번 보세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사야 11장 15절에서 유프라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찾으세요. 이사야 11장 15절. 자,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려오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자, 여기 유프라데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2장 14절에 말한 유프라데, 이사야 11장 15절에 말한 유프라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 9장에서 말한 유프라데, 이게 같은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중동 전쟁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유프라데 하수 위에 손을 내밀어 그 손을 흔드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흔드시니까 무슨 바람이 일어나? 뜨거운 바람이 일어난다. 그래서 뜨거운 바람. 그냥 바람이 아니고 뜨거운 바람. 그 뜨거운 바람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4장 11절로 14절에 이것은 전쟁의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사야, 이 유프라데 전쟁은 딱 세 사람이 말을 했어요. 이사야, 다니엘, 그리고 사도 요한. 네. 제가 이제 선지서와 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모든 선지자들이 모든 걸 다 예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빠짐없이 여러 가지 예언에 다 참여한 사람은 이사야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우리 시대의 종들의 말씀 무장의 기본이 돼야 돼요. 네. 이사야의 말씀은 뭐 전반적으로 알파와 오메가를 총망라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의 말씀 무장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 요한계시록을 하는 사람이 이사야 잘 모르면 그 사람 종말론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체 하는 거지. 자, 그럼 보세요. 이사야 11장에서 유프라데에서 전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자, 이사야 33장 7절로 8절에 가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평화의 사신이 슬피 곡하는 일이 생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사야 33장 7절로 8절.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아멘. 자, 보세요. 요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자,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위원국. 그러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중국 이렇게 5나라가 바로 상임위원국, 이사국이에요. 근데 이들은 자, 보세요.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하면 이들이 하나가 돼서 유엔을 움직여서 그걸 막아서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해야 되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게 유명무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미국이나 프랑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에 소집을 하면 러시아가 와서 자기 나라하고 관련된 안건은 거부권을 하는 거예요. 거부권. 근데 이 법에는 5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건 부결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함정이 잘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중국까지 거들고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쪽으로 돌아가느냐면 러시아를 아주 잘라버리자. 이 상임 이사국에서 탈퇴시키자. 이렇게 의논을 하는데 중국이 또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미국이
이라크를 막 두드려 팼죠.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소집해갖고 왜 그렇게 했냐 해도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는 그걸 본 듯이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예?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고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고 대로가 황폐하고 행인이 끊치고, 이 전쟁의 예언이잖아요. 그럼 오늘의 지금 안전보장 이사회가 아무 유명무실한 거예요. 만약에 유명무실하지 않다면 이번에 유엔군을 어디에 파병해야 돼요? 우크라이나에 파병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러시아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결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당사국이니까.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이 당사국이 그런 짓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는 어떻게 내다보고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냐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런 예언을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예언을 해놓은 것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루어지고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또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공기가 불이 되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예언해요. 공기가 불이 되는 환란이 온다. 자, 읽어줘요.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아멘. 자, 그래 평화의 조약이 깨어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옛날하고 다르게 뭐라고 그랬어요? 공기가 불이 돼서 사람들이 횃돌같이 타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의미하느냐? 화생방 전쟁을 예언했어요. 화생방이라는 건 남자분들은 쉽게 아는데 이건 뭐냐면 생화학 무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생화학 무기. 가스탄, 세균탄, 핵폭탄. 이 세 가지를 일컬어서 줄인 말이 화생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전쟁은 무슨 전쟁? 화생방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방독면도 필요할지 몰라요. 방화복도 있고 방독면도 써서 이 생화학 무기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돼요. 네, 이 정도로 귀띔해 드립니다. 네. 북한은 핵을 만들었지만 핵을 쓰기보다는 우리나라를 향해서 생화학 무기를 쓸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대한민국을 전쟁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탐이 나서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쌀도 많이 나지. 우리는 쌀이 남아돌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와서 보면 가락시장에 와보면 뒤로 자빠지지. 예? 그리고 뭐 큰 마트에 가보면 뒤로 자빠지지. 예? 돈이 없어서 그렇지 물건이 넘쳐나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뭐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이 탐나서 전쟁을 하면 핵을 쓰면 대한민국을 차지한 들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핵은 미국과 딜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한국을 침략하려고 쓰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때 바로의 생각을 누가 지배했어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분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에 있었던 일을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로 거울로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 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그렇게 까다롭고 말이 많은 민족인데 애굽에서 떠날 때만큼은 마음 통일이 됐단 말이에요. 마음 통일, 행동 통일. 광야에 나와서 뭐 찢고 벗고 할 망정, 출발할 때는 마음 통일, 행동 통일이 돼서 가자 그러니까 가자 그러고 한 명도 안 남고 다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그 얘기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렇게 잘하는 만큼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유프라데 전쟁을 11장 15절, 33장 7절로 8절, 33장 11절로 12절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사야 33장 2절에 너희는 이런 시대에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 33장 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면 이사야 33장 6절에 너희 시대에 평안함을 줄 것이고 이사야 33장 16절에 견고한 바위 예수가 너를 보장해 준다.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평안함을 준다. 이사야 33장 6절.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나 환난이 와도 너는 기도해라. 그럼 너의 시대에 내가 평안함을 준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보장해 준다. 생명 보장해 준다. 33장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견고한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보장해 주신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복역의 때를 끝내고 자유함과 평안함과 안전함을 보장해 주소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함께 하옵소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가오는 미래를 내다보고 저들이 준비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예물 드린 종들마다 하나님 복역의 때가 끝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